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일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주기를 원하니 이는 그들로 뭐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나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 자나 시련이 생기게 온다나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루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동지입니다. 1년 중에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죠. 동지를 맞을 때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큰 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지와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빛에 관한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갈수록 해가 짧아져서 오늘이 정점이 됩니다. 오늘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지나면 어르신들 말대로 하면 이제 노루 꼬리처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얘기해지는데요. 노루 꼬리처럼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우리의 한 해가 참 단순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지나면은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에 이릅니다. 춘분이 되면 이제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하지에 이릅니다. 낮이 가장 긴 날이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추분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요, 이렇게 바퀴 한 바퀴가 굳으면 1년이 가는 셈입니다. 밤이 가장 길다가 같아지다가 낮이 가장 길어지고 또다시 같아지는, 그렇게 한 바퀴가 결국 우리의 한 해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참 단순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동지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어둠은 어둠대로 의미를 갖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보다도 어쩌면 땅의 비유라는 말이, 흙의 비유라는 말이 이 비유에는 더 적합한 명령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씨를 받아들이는 흙, 땅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바로 흙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뭐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이 말씀은 흙의 비유 혹은 땅의 비유라는 말이 예수님 가르침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물어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묻는 것을 중단해 버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질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또 잘 알고 있고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극히 일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묻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알지 못하고 있는 큰 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논어에서도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게 아는 거냐 하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고맙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뭐를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땅의 비유는요, 흙의 비유는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뭔가 들려주시려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우리는 제자들 덕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흙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할 게 아니라요. 나는 모릅니다. 우리 자주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코로나19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말이죠. 이거 뭐 누가 들어도 모를 리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흙의 비유에 대한 속뜻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고서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에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 비유를 보면은요, 그 씨앗, 씨 뿌리는 사람은 이 흙의 상태가 각각 다른 것에 비해서 동일합니다. 똑같은 씨가 떨어지고요, 씨 뿌리는 사람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받는 흙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핵심이 되는데요. 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흙의 상태가 달랐는데 제일 먼저 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요. 이 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뿌린 씨앗이 떨어질 만큼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먼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매우 가까운 사람인데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어떤 인디언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를 데리고 들러 나갔는데요. 두 마리 늑대가 서로 죽어라고 싸우더랍니다.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서도 두 마리 늑대가 싸운단다. 예? 할아버지 마음속에서 늑대가 싸워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하고 나쁘게 살려고 하는 마음하고 두 마리 늑대가 싸운다고 할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요. 소녀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럼 할아버지,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제발 받아들이기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까이 있는 것이요, 성령께서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요. 이 돌짝밭은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냄비와 같은 신앙입니다.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말이죠. 바위가 이게 뜨겁다 보니까 씨앗에서 금방 뿌리를 내리는데요. 바위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곳이 없어요. 싹에서 뿌리가 터져 나오긴 금방 터지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보면 말이죠. 그냥 뜨거울 때는 뭐 온 세상을 다 품을 것처럼 뜨거워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리고 말아요. 돌짝밭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간다 그랬는데요. 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스스로 발을 뺀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겠지만 스스로 발을 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요. 이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결국 열매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그 자라는 것을, 기운을 막기 때문인데요. 그 기운을 막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는데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아마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재물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소유욕 혹은 소유로 인한 근심. 이것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숨이 막히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을 고갈시키고 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 결코 천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데요. 천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밭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바른 마음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땅한 태도고, 그렇게 듣는 것이 바로 좋은 밭의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바로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밭은요, 반드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인내입니다. 그냥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좋은 밭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씨앗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때로는 가뭄도 견뎌야 되고 때로는 비바람도 견뎌야 됩니다.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이제 말씀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착한 마음으로 들었다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도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도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듣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이 있다면 듣는 귀가 있어야죠.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입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제자들이 말씀의 뜻을 물어서 우리는 이 땅의 비유를 조금 더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제자들로부터도 이런 마음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듣되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마음에 두시고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 새벽,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도 드리워진 어둠이 있사오니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어둠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과 빛의 조화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빛을 빛이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어둠이라 부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제 자리를 잡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더 많은 말씀을, 더 깊은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주께 묻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굳게 간직하여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 하나리 그의 열매로 나타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기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례 입교 예식을 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상태로 돌아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끝낼 답도 없고 능력도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속히 하나님의 뜻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이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이 같을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빛을 필요로 하는 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강건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어려울 때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사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